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이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형상, 모양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과 모양은 겉모습이죠. 뭐 의자면 의자, 이런 뭐 강대상이면 강대상, 이 모양이잖아요. 이런 형상, 모양,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든다,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겉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뭐 그렇게 있으신가 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성경 그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리라.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이 눈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오른손도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눈, 코, 귀, 입도 있으시고 손, 발도 있으셔서 우리도 똑같이 그래 만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양, 우리와 같은 형상, 겉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알았죠. 우리 겉모습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모습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대로 창조하셨을까요? 뭐 당연히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지었다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칼빈을 비롯한 많은 주석가들은 에베소서 4장 24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은 바로 이것이다.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주석가들 그것도 정말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인데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고 그 사랑 자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전혀 없고 사랑으로 충만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하도 뒤에 태어났는지 모르는가요? 그 수천 년 전에 그 태어난 아담을 우리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 죄가 전혀 없고 사랑으로 충만한 아담 하와의 모습은 어땠을까?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죠. 뭐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의 이름 지어준 거, 뛰어난 지혜를, 그 지능을 가졌구나 하는 거는 좀 알 수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어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이렇게 오래됐는데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습이 어땠을까? 죄가 없고 사랑으로 충만했던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주 쉽죠.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아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고 사랑으로 충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겉모습은 같잖아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사랑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는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잃은 것을 사랑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이 쉬운가요? 제가 말하는 이게 쉬운가요? 이게 말하는 게 쉬우시죠? 또 에베소 그것도 이제 우리 주석 학자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궁금하시죠?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땠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못 보셨죠. 오래전이어서. 그런데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죠? 누구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되는 거죠. 그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내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유영철 그걸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그 20명을 무참하게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그 남자분인데요. 그 가족들 가운데는 그 사형제였는데 한 명이 충격받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자살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도 충격을 받고 자살했어요. 세 번째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 남은 그 사람도 마지막 막내가 그렇게 그것도 자살을 시도했는데 극적으로 구조돼서 지금 치료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유영철 때문에 그 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났어요.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게. 이 도우미들 부르고 그랬잖아요. 노래방 도우미들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무참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 이제 진짜 이게 인육을 먹었다 하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그 뇌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영철이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짐승 같은 놈 그렇게 그때 뉴스 나올 때 한참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보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겠죠. 아이고, 내가 그런 끔찍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피를 나누는 형제도 무참하게 죽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죽일 수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아담이 타락한 모습이고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어떤 죄도 짓는 거예요. 이게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 고유정이나 그런 사람들만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서슴없이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진 그 형상, 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제가 보기엔 여러분도 정말 거룩하고 깨끗해 보여요. 여러분이 보기도 제가 별로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안 그런가요? 좀 약간 거룩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악범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찍어내는 검형이요, 불량이 되면 그 불량의 검형에서 찍혀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요, 억만 개든 천억 개든 다 불량품으로 나와요. 왜요? 그 물건을 찍어내는 그 털이 불량품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찍혀 나온 거는 모두가 불량품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바로 불량품이 된 거죠. 죄를 지음으로써.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불량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 아담이 왜 불량품이 됐는가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따먹었지. 용감하게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먹었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살았네. 사탄의 말이 맞는가 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죽었죠. 그래서 아담은 930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900세를 넘게 살았죠. 그래서 하와는 얼마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육체는 금방 죽지 않고 900세 넘도록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금방 죽지 않았지만 영은요, 즉시 죽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사람은 즉시 부끄러움을 갖게 됐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꺾잖아요. 그래서 물병에 담아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여기요? 안 보이나요? 여기에 꽃을 꺾어서 여기에 물 컵고 이게 병에 담아 놨습니다. 이게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죽었잖아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죠?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래 주님께서는 죽었다고 했죠? 그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비록 살아 움직이고 있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은 얼마 동안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도 정말 오래 살았죠. 930년을 살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섭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지만 그 영은 즉시 죽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영이 죽어서 이제 육체도 반드시 이제 얼마 동안 살다 죽습니다. 반대로요. 그러면 이제 영이 살면 육체는 죽나요, 사나요? 어떻게 되죠? 자, 영이 죽으니까 육체가 반드시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죠? 그 이제 반대로 영이 살면 육체가 사나요, 죽나요? 예? 살아야 죽어요? 육체가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는 것도 즉시 살지 않고 그것도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 살아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영이 살았다면 육체도 안 죽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제가 별별 생각을 다 한지 모르지만 영이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어 영이 살았다면 육체도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잖아요. 왜 육체가 죽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영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육체도 반드시 한 번 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 거듭났잖아요. 영이 살아나도 우리 안에는 육체 욕망들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존재하죠. 이게 언제 없어지냐니까 내가 주님을 믿어 영이 살아날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없어지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욕망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육체 죽음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는 지금처럼 우리 육체의 욕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를 가지게 됐죠. 육체를 가지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지금처럼 육체의 정욕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데 전력을 기울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목을 맸는가? 진짜 목숨을 다해 지키고 그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생명의 권원이시죠. 그리고 또한 복의 권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생명의 권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복의 모든 권원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자 되죠.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이 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목숨이 귀하지. 아니, 말씀은 막 그냥 그러지만 진짜로는 우리 목숨보다 훨씬 귀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에